오늘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중재자 헌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반역과 불순종, 또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많은 반역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또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도전과 반역과 불순종이 너무나 큰 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또 사람을 세우셨고, 또 조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 많은 회중들을 다 멸하려고 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적은 사람들, 그나마 몇백 명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서 또 속죄하게 되고, 그때 오늘 말씀에는 14,700명이 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속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보자, 중재자가 없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명해 불단 자리에서 향로들을 가져다가 그 속에 불을 먼 곳으로 쏟아버리게 하여라. 이는 향로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고라가 반역을 하게 되죠. 이것은 개인의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공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고라, 또 많은 가족들, 또 다른 사람들까지 많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 일들을 수습하게 되는 것인가? 고라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죠.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향로를 두드려서 판으로만 제단을 씌워라. 이는 이 향로들이 여호와께 드려져 거룩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표가 되게 하여라. 그렇습니다. 향로를 통해서 기념물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거룩한 구별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 거룩한 경고와 교훈의 상징으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향로를 통해서 불이 임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했죠. 250명이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 향로를 두드려서 판으로 만들어라. 제단을 씌워라. 향로들이 하나님께 드려져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원래 향로는 이 기도의 향안이에요. 거룩함의 상징인데 앞에서는 지금 250명이 불이 임해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죠. 결국은 이것을 다시 한번 심판의 도구였던 것을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의 도구로 거룩하게 하라 하는 것, 회복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타버린 사람들이 드린 청동 향로들을 모아 두드려 제단에 씌울 판을 만들었는데 이는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되지 않으려거든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호와께 향을 드리러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엘르아살에게 명하신 그대로 여기 보시면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되지 않으려거든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향을 드려서는 안 된다. 잘못 향을 드렸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이것이 교훈이 되게 하라. 이것을 기념하여서 조심하게 하라. 불타버린 사람들이 드린 그 향로를 판으로 만들어서 이들의 죄가 심판이 또 한 번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다시는 제사장 직분을 넘보거나 이들이 아론을 쫓아내려고 그랬잖아요. 아론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일을 맡으려고 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는 분인데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다. 다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조심하도록 후손들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라. 경고의 도구로 삼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모였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쳐다보았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으면서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요. 보니까 또 똑같은 일이 또 생기네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고라 자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깨닫고 조심하고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모인 회중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왜 했을까요? 이미 많은 회중들이 이 고라 자손이나 이 옆에 있는 함께 불만하고 원망하는 자들의 뭐를 받아요? 영향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죄 지은 사람만 벌해야지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멸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라 가족들 또 다른 불만한 사람들 250명만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하냐면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심판을 당해도 뭐하질 않아요? 깨닫지를 못한다.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회개하지 않고 또 한 번 또 불평하고 또 죽임을 당한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43절, 44절, 45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저들을 단번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원래 모세가 지금 화나고 모세가 억울해하고 모세가 좀 하나님 저들을 좀 혼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즉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들을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내가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이와 같이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억울하게 할 때 누가 복수해줘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말리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46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제단에서 가져온 불과 함께 향을 넣고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여호와로부터 진노가 일어서 재앙이. 여러분, 앞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250명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야, 이거 하나님이 또 진노하셨다. 이제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인데 빨리 아론에게 가서 향로를 들고 중보하는 속죄의 역할을 해라. 그리고 모세는 참 한 영혼이라도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진노함을 당하지 않도록 중보하는 중보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를 대신 속죄해달라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처럼 아론에게 속죄하는 제사를, 기도를 드려달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다 임하면 다 죽는다. 47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이 회중 가운데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재앙이 백성들에서 시작됐는데 아론이 향을 들여 그들을 위해. 잘 보세요. 여러분,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백성들. 특별히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했어요. 그럼요, 이들이 이렇게 죄를 범했으면 고통을 당해야 되지만 아론과 모세는 이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48절 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서자 재앙이. 49절. 그러나 고라 때문에 죽은 사람 외에 14,700명의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 죽어. 지금 도중에 재앙이 멈춘 거예요. 뭐 해가지고요? 속죄를 해가지고. 속죄 안 했으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재앙이 멈추자 아론이 회막 입고 있는 모세에게 돌아왔다. 어쨌든 아론이 중보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만큼 중보자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이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결국은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고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다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심판을
마땅했다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이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교만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평불만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